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원망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따른 위험이 온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망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사람, 형제를 비판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서로의 분위기가 깨지고 교제가 깨지고 분열이 오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는 얘기죠.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고, 누구 때문에 충성하기 싫고, 자기의 신앙의 잘못을 전부 누구 때문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서로의 사랑을 갈라놓게 하고, 화목을 갈라놓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갖고 오는 것,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서로가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종노릇한다고 한다면 거기 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게 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복 받게 됐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게 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천국 가게 됐으니 참으로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 말을 바꾸십시오. 누구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건 항저없이 비관에 휩싸이고 분열에 휩싸이고 파장에 휩싸이고, 그것은 피차 물고 먹기 때문에 망한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애굽으로,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애굽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애굽은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애굽은 그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왜 그 애굽을 돌아보느냐니,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왜 세상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원망을 갖느냐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하고 말았어.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피신을 할 때에 바로 베냐민의 지파 중에 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군장 가운데 하나 아비새가 다윗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저 개 같은 자가 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가서 당장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대응하지 않고 그 모욕과 그리고 저주 감히
신하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그가 다시 왕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심의는 심판을 왕은 직접 받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그를 심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남의 모욕과 그리고 억울한 그러한 일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금방 그냥 누가 욕했다면 전화를 따르릉 나 욕했다면 전하는 사람도 나쁘고 또 그거 확인하는 사람도 나쁘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거짓말이 오가고 싸움이 오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남이 욕했다더라도 아이고 뭐 지나가는 새가 지적구나 그렇게. 성경에 쓸데없는 저주는 지적이는 참새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심 둘 게 없다는 얘기죠. 카네기가 한 여자로부터 참을 수 없는 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카네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서 있던 이 친구가 화가 치올라가지고 아니 자네 저런 욕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겠는가? 그 참고 있는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요, 이 카네기가 뭐라고 하느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분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교회 생활하는 거나. 어떤 노부부가 외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 부인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인이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왜 갑자기 울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이가 드니 내 얼굴이 쭈그렁 밤송이 같아서 말도 아니군요.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걸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남편이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을 밤낮으로 항상 보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 그 얼굴을 밤낮으로 보며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 참어. 주름 생기는 거 여러분들 그거 갖고 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거 꼬집어 가지고 아이 당신 어떻게 늙었어? 그러면은 또 한대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느끼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핍박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인생의 삶에서 다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들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만 받는 게 아니다. 선지자들은 더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넘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냐?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렁이에 빠지게 됐고 감옥에 넘겨져야 됐고, 그렇지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막으심으로써 그가 거기서 건진받고 도리어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그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는 톱을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믿음을 지켰냐? 바로 그 죽음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굴복해 버리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두 가지 축복, 믿음을 지킨 축복, 오래 참고 인내한 축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방편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저 일선에 배치되는 게 나쁘다고 하고 후방에 편한 데 떨어지지 어떻게 거기 떨어졌느냐 하는데, 또 어떤 다른 부모는 아이고 그 전방에 가서 군인답게 이 생활하다가 와야지 겸손해지 하는 얘기죠. 고난은 우리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만들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편해서 좋은 것 같아도 결국 다른 고난이 올 때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쓰러지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을 본을 삼아서 우리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건 그 앞에 기쁨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인간을 죄로 이끄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같이 귀합니까? 앞에 가신 선지자들보다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참으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이요, 아담과 이브가 마귀가 와서 너 선악과 따먹어라,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을 때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괘씸한 마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너는 왜 죽으라는 선악과 먹으라 하냐? 물러가라 그랬으면요, 지금 인류가 사는 것이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버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인내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불행과 고난이 닥쳐도 참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연단이 자기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더 아름다워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욥의 인내는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고 장수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인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심판의 기준, 그 정하는 기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신과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부훈 보훈 가운데서 이 팔복을 얘기했을 때 그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데 저거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고 했고, 남한테 늘 양보하고 겸손한 그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해서라도 남의 걸 뺏어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만,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과 상반되고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더라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뭘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들으셔야지. 사람들이 뭘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 듣는 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은 불행 속에서 참된 행복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분은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통사고를 당한 자녀 한 분이 기도를 받고 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 내지 못하고 그 부인하고 그 가족만 열심히, 그래서 교통사고로 아주 크게 죽을 건데 살아났거든요. 그 오늘 와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제야, 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란가?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법이 진리라는 걸 배웠지. 예. 열심히 나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난 안 당했으면 계속 술 먹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 좋은데 그랬을 건데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다가는 결국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심판이에요. 깨우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또 성공의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 코카콜라 회사의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분은 그 아버지가 이 코카콜라 회사를 사들여서 경영하는 가운데에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회사가 부도 직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럼 군사학교 가면 어떨까 싶어서 군사학교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도 퇴출당하고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좀 열심히 공부나 하라 해서 메모리 대학을 넣었더니 거기서도 추방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 유리공장에 들어가서 한 주에 한 하루에 60센트, 그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정도 받고 일을 했다.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회사를 물려줬어요.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우드러프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코카콜라를 마시게 할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코카콜라를 마시게 했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시험을 시켰는데 전장에 있는 군인들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장에 있는 군인들한테 달려가서 단돈 5센트 50원에다가 콜라콜라 한 잔씩 전부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 코카콜라는 미국의 음료다, 미국의 애국심이다, 미국의 자존심이다. 그러니까요, 이 병사들이 먹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점 퍼져가지고요, 미국 내에 여러 지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에는요, 한국에, 저 소련에, 저 아프리카까지 세계 방방곡곡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하는데도 철저하게 그 일에 몰두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고 성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강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